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오늘 이렇게 성찬 감사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으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큰 사랑에 감격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아 나아가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주님이 하여 계시는 한 사람 성도님들 모든 분들 기억하사 주님 이 한 주도 주님 영광에 살아가실 때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히 기다리며 주님만의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 위해 은혜로서 함께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고백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말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온갖 오랜 신사
7월 첫 주를 맞이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7월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의지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중심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무너져가고만 있습니다. 올 후반기도 어려움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할 수 있으오니 하루속히 무너져가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 지도자는 물론 모든 나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지혜로 지금의 현실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산 위에 세우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마다 감화 감동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은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문제는 누구든지 해결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 밥과 공동체라든지 이제 점심시간을 대접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에 고인분들이나 어려운분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해결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 끼를 잘 먹게 되면 사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아요. 오히려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먹으면 오히려 비만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체험한 분들이 있어서 책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어떤 하루에 한 끼가 되더라도 제대로 먹으면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체면을 차리는 것은 사치에 불구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량을 구할 돈도 없고 또한 너무나 연로하셔서 식사를 만들어 드실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식탁 공동체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5,000명을 먹이셨어요. 즉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 먹이고도 남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신앙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죠. 이 기적을 맛보고 식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피해 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며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베푸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식탁 공동체처럼 늘 이렇게 가면 먹을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뜻이냐? 너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여러분들 구원할 구원자임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 한 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육신의 한 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실상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상을 아주 편하게 골고루 잘 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능력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명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10,000명도 가능하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온 인류의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지구 전에 굶주린 사람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모두가 식사 준비할 필요가 없죠. 몇 명이 최고의 음식만 최고의 도시락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 이거 온 인류가 먹도록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 수고한 사람 몇 명,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손 안 대고 양식을 해결할 수 있어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실상 우리 주님의 능력은 굳이 설명하면 알라딘 램프 속에 진이보다도 더 뛰어난 거예요. 진이야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요구하면 다 해주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진이에게 부탁을 해서 이것저것 부탁해서 공주와 결혼하게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것이 이제 동화의 내용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읽을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모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야 진이는 다음에 나도 다음에 좋겠다 이런 이제 환상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동화를 읽으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제 그것을 소설 동화로 만들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좀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랑 똑같아요. 도깨비 방망이를 치면서 은다오라 똑딱, 금나라 똑딱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실상 우리 주님의 능력은 도깨비 방망이 이상, 진리의 능력 이상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사실은 어야 도시락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다 먹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아이 도시락을 근거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이제 공짜를 바라지 말도록 하는 것이면 뭔가 심은 것이 있어야 이제 거두는 그런 법칙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베푸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2번 베푸신 걸로 나와 있어요.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이에요. 2번 그렇게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세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군중들이 배고파 돌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들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2번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행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창조의 원리대로 수고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무슨 다 인간이든 뭐 생물계든 누구든 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요. 그러나 이처럼 기적을 베푸신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인데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거예요. 만약 어부들에게 그죠? 이런 주님이 계시면 어부들이 추러 나가기 전에 예수님도 한마디 하면 돼요. 바다야 온 세계 오대야 찬전하라. 바다에 찬전하라. 그리고 거기야 배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다 모여들어라. 이렇게 한마디 해놓으면 여러분 어부들에게는 뭐 이것만큼 치고의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기적을 행하시기만 하면 그죠? 기도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도록만 그렇게 부탁한다면 뭐 만사형통이죠. 최고의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로마에서 배운 그런 왕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게 하자. 이것이 이제 군중들의 심리예요. 참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구원과 관계없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속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정말 필요하다면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죽어가는 인류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참떡으로 오신 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기 떡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래 근본 여기 이제 빵이에요. 실상 이스라엘은 빵을 주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빵도 우리처럼 카스테라나 이런 빵이 아니에요.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그런 빵이 아니고요. 그냥 밀가루를 이렇게 갈아서 그것을 반죽을 해서 동그랗게 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펴요. 그걸 이제 뜨거운 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딱 붙여요.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그것이 구워지게 되죠. 그러면 그걸 떼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찢어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과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양념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전처럼 되어 있는 밀가루로 된 그런 빵이에요. 단순한 빵입니다. 순수한 빵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서 떡이라 했는데 사실 떡을 뭐 1년에 몇 번 먹지 않지 않습니까? 실상 구체적으로 번역한다면 생명의 밥이라 이렇게 해야 이제 더 정확하고요. 뭐 밥만 먹고 사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잘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로 인해 죽을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안 먹으면 그죠? 음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필요한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인시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인친 사람, 구세주로 인정하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세주로 인치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실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이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만 해요. 즉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죄를 졌다면 죽어라. 피를 흘려라. 그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피할 길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피할 길을 안 주셨다면 온 인류가 다 죄값으로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서 불가함에 고통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죄 대신에 너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 피 흘릴 것이 있다면, 피 흘릴 상대가 있다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구제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을 대신에 이제 양을 잡아서 양이 대신 죽어서 용서를 받았어요. 뭐 비둘기가 죽든 양이 죽든 염소가 죽든 이렇게 해서 나 대신에 이제 다른 생명체가 죽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던 것이 구약시대의 그런 속죄의 방법이에요. 그건 임시적인 방법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원인은 죽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대신 누가 죽어준다면, 대신 죄값을 치러준다면 용서해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제책이고 그것이 이제 자비하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 하나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온전한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의인이 한 명도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2절로 3절을 자막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보면 아냐면요,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군인들을 보세요. 군인들이 보면 과연 의로운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막 일반 사람들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애된 아이도 죽이고 그죠? 아이 보는 데서 딸 보는 데서 어머니 성폭행하고 이런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어주면 인간은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는 눈이 있고 또한 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자제해서 살아도 어마어마한 죄인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한 명도 이런 자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내가 살 텐데 내 부모도 죄인이요. 내 아내가 의인이라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나라도 살 텐데 그것도 안 돼. 자식이 죽어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죽어줄 수도 없어요. 죄값을 지불하여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 구약시대는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대신하신 것이고 그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이 보내신 참 떡이에요. 참 생명이세요.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치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뭐 석가든 뭐 마음에 어떤 자라도 예수님이 인정한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뭐 구세주라고 수도사도 그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실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 구세주다, 나만 그리스도, 나만이 여러분들을 온 인재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친 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또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대속에 피를 흘리셨는데 대속은 무엇입니까? 대신 죽어준다는 것이요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죄의 빚을 예수님의 보혈에 넣어서 온 인류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 땅에 예수 믿고 십자가 구원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 죄가 없어요. 법적으로 의인인 것이에요. 물론 늘 조그마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마음하게 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는 의인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이 없는 것이 다 치루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양식과 같아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 움직이는 것들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거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만 사용하려고 해도 배터리 충전해야 되고요. 자동차를 굴리려고 해도 휘발유든 전기든 이런 에너지를 보충해 주어야 돼요.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설정이 있다고 한다면 맹물에도 채워 넣어야 돼요.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고 그리고 계속 살아가려면 누구든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먹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귀찮고 아무리 귀찮아도 팔을 들어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되면 누가 또 먹여 죽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걸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고 마실 수 있는 먹거리를 지구촌에 넘치게 베풀어 놓으셨죠. 더군다나 이 맛가식욕을 주셔서 행복하게 먹도록 하셨고 본능적으로 이 에너지를 보충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배고프면 울어서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요.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사는데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어요? 먹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물이 제대로 납니까?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한다면 보통 250에서 300만 명을 봐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마셔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물이 필요하다면 반석을 깨뜨려서 정말 이제 강수 같은 물을 흘려서 그들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는 안식일을 빼고 10시 동안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구워서 먹거나 삶아서 먹을 수 있어요. 괜찮은 양식이죠. 왜냐하면 만나는 생명 양식이에요. 만나가 없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불만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 유지할 수 있고 가난 땅까지 갈 때까지 내가 목숨 부지할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입맛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맛없다. 힘이 기력이 떨어진다. 정력이 떨어진다. 이 모양 하면서 그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목숨 부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먹는다는 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로서 그죠? 생수로서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더 탐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불평불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맛이 괜찮았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가 그래도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병의 기적을 베푸니까 또 먹을 것도 해결되겠지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는 그들이 물어봅니다. 30절 31절인데 그들이 물 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실 다음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그것도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먹었는데 당신은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적이 뭐냐? 좀 우리가 배부르도록 당신 500년의 기적을 뭐 40년을 하든지 안 되면 10년을 보여주든지 5년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우리가 좀 며칠 아니면 뭐 그거 좀 기적을 바라고 배좀 불려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뭐 대수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은 만나를 먹지 않았냐, 공짜를 먹지 않았냐, 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을 거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이 뭐가 이렇게 허물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생수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은 만나가 아니요 동생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죠. 먹을 것 마실 것은 이 땅에 지천에 깔려있다.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은 이 땅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나다. 그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에게 베풀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를 구세주를 믿지 않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육신에 배부른 것만 찾아서 왔다 하니 그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정말 영혼의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떡만, 육신의 먹을 것만 바라보고 이제 물어보는 이 사람들, 군중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참떡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떡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참떡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떡을 구하라, 믿으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실상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해요. 사망이 모든 것을 삼킨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고 말씀해요. 최종적으로는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께는 생명만 있어요. 죽음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면 그 어떤 해골이라도 어떤 무덤이라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사망을 삼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을 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사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해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해요. 동식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하루 종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이 활동을 해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열심히 땅에서 양분을 뽑아서 우유를 올리죠. 공급하죠. 꽃도 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해요. 그들 하는 일은 다른 것 없어요. 먹거리를 찾아서 정말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살리는 것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비둘기도 땅에서 나무 위를 오르는 다람쥐 속에서 이렇게 보면요. 놀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짝짓기 할 때 외에는 그들은 늘 먹이 활동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 먹을 것도 저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체에 필요한 먹거리를 지천에 깔아 놓으셨죠. 지구촌에 그냥 널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생명체는 누구든지 살아요. 누구든지 살아요.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새도 그렇고 제비도 그렇고 열심히 일을 해요. 사람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죠. 일을 해야 먹고 살고 그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영생케 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혼을 살린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내가 보낸 참떡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을 영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직접 하지는 않으셨어요. 누가 해요?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영생 얻는 일을 누가 합니까? 각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양식을 받아들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대신 영생을 얻어줄 수가 없어요. 각자가 자기의 영혼을 책임지고 자기 영혼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생명이 되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인간 구원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28절 29절 거듭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와 계시지만 이것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단순히 목사 설교 듣고 찬송 조금 하고 한 시간 보내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하겠어요? 직장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면, 지속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요.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원천이 되어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때, 즉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요. 놀라운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상이 하기 위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참으신 자기 생명 양식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우리의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죄의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사망할 자가 되지 않은 것을 선생님의 시간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십니다. 오 아버지, 주님의 은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수단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아버지 감사하면서 성찬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인생 천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감사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바라보시는 말씀 들어주게 하시고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 생명이 되어주신 놀라우신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주는 시간도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시던 밤에 체위 만찬하시면서 포도주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이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의대성에는 감사함의 시간 성찬에 참여합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면서 성찬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기쁘게 챙겨 주시고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하게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 강건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료받고 주여 마음 심령 가운데 생수가 샘솟는 놀라운 우리의 마음 심령이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드리는 이 변화된 삶 아버지 이제 변화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하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며 고난당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되어주시고 힘이 된 능력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 다 바쳐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간에도 귀한 예물로 정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의 고백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겸손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는 양육과 찬양하시면서 이름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밝은 얼굴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려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피치모트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 주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주님께 권한 동참하는 의미에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점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이제 오후 예배 1시 반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식사 할 때는 가능하면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주시고 이제 대화를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에 이제 억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또한 이제 식사하실 때는 가능하면 대화를 자제하시면서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 시간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도 다 같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생명이 이제 육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새로운 부정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벌의 몸 있게 될 것, 벌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서 끝까지 달리는 경주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하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들으신 예물 통해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육신을 건강케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교를 형통케 하시며 주여 우리의 모든 사업에 하나님 놀라운 기름부음이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풍요한 삶이요 또한 우리 영적으로 풍요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와 김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지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